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이어서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대림절에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았고요. 또 2024년 1월 1일 양력으로 또 두 번째 새해를 맞았더랬습니다. 근데 어제 음력으로 갑진년 새해 설날을 지냈죠. 이 세 차례나 새해를 맞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지만 어쩌면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품고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여러분 모두 즐거운 설날을 지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게 일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연휴에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참 기쁘고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평강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자, 먼저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경배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시간 허락하시는 말씀에 응답하고 화답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며 오직 주의 말씀에 경청해서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준비케 하신 말씀 온전히 전해서 이 시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설날 또 추석 이런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300년을 지켜온 아주 중요한 민족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달력으로 니산에 드리는 6월절 축제입니다. 6월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지 않거나 잘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5월 다음에 오는 6월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이 6월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죠. 지나가다 또는 건너다라고 하는 뜻의 한자, 넘을유, 또 건널, 월, 마디절 이렇게 써서 6월절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과월절이라고도 지날 과자를 써서 과월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6월절을 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서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재앙이 넘어서 지나간다.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는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이 페사흐에서 나와서 파스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씁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날,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모세를 앞세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죠. 우리에게는 광복절이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6월절이 아주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명절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주전 1300년경부터 주후 70년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약 1400여 년 가까이 6월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던 그런 민족적인 명절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성전 대신에 각 가정에서 유대인의 가정에서 드리는 민족의 축제로 변모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니산이라고 부르는데 첫 해입니다. 매년 첫 해를 여기 니산이라고 하고 이 6월절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원력이 만들어진 거죠. 제 15일째 되는 날부터 7일 동안 6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은 명하셨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보면 우리로서는 4월입니다. 그러니까 봄 축제인 셈이죠. 우리도 명절이 되면 집안 안팎을 집 안팎을 청소하는 것처럼 6월절 준비는 절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집안과 또 그 사업장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행해야 할 6월이 되는 그날, 6월절이 되는, 뭐 지금 지나서 6월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장자에 대한 재앙이 내려지고 그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2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누룩을 치우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어지는데, 히브리어로는 세데르라고 하는 불리는 첫날, 그러니까 6월절 첫날 식사, 그러니까 만찬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월절 첫날에 행해지는 세데르.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것을 구체적으로 되새기면서 기념하는 의식이고요. 또 가족 전체가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담은 하가다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는 겁니다. 6월절 음식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의 고통을 상징하는 이 쓴나물, 누룩 없는 빵, 그걸 맛사라고 하는데, 맛자라고 하는데 무교병이죠. 그 다음에 포도주, 또 6월절 양을 상징하는 양의 정강이 뼈, 삶은 계란, 그리고 고센 땅에서의 흙볕 쌓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을 연상시키는 하롯셋이라고 불리는 진흙으로 만든 어떤 소스를 식탁에 이렇게 차려놓고 식탁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식사 중에 가족 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적어도 말을 할 줄 아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통해서 4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나 가장이 되는 분이 그 물음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 4가지는 이런 겁니다. 왜 오늘 밤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출애굽의 밤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왜 쓴나물입니까? 그러면 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예였던 우리 조상들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3번째, 왜 소금물에 담가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눈물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왜 누워서 먹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눕는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베개 비고 눕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고대인들은 대체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로마 사람들도 그런 모습들을 가끔 영화에서도 보이죠. 그런 정도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자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함, 편안함,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 상징적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문답이 끝나면 온 가족들은 출애굽기 12장 또는 시편 113편 또는 114편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114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순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순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양처럼 뛰놀았느냐? 온 땅아, 네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이 6월절의 그 밤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담은 잔을 채워서 가족들에게 돌리고 구운 양고기를 먹는 것으로 이 세데르는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6월절 축제는 축복 기도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3,300년이 지난 오늘에도 7일 동안 온 가족이 경건하게 지키는 이 6월절 축제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오늘 그 의미를 우리도 명절 연휴 기간이기도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여기서 잠시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와 함께 구원사 순례에 관한 맥락을 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구원사에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와는 다르게 오늘부터 전개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이 구원사는 정치적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펼쳐집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쉽고 단순한 그저 그런 해방의 과정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왕국의 정치적 역학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이야기 속에는 또 반전이 담겨 있기도 하죠. 자, 지난 주일 나눈 말씀처럼 이 반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방법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50장과 마지막 50장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과 출애굽기 1장 첫 절 사이에는 여러분 몇 년의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니까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로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기간은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긴 시간을 어디에서 살아요? 이집트의 고센 땅입니다. 고센이라고 불리는 땅. 이 땅은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제들이 거할 수 있는 땅으로 제공된 곳입니다. 이 고센에서 시작한 야곱의 12 아들에게서 나온 70여 명의 한 가족은 430년이 지난 어느 날 아주 거대한 종족 이스라엘 백성으로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형성된 거죠. 그러나 430년이 지났지만 그들에 대한 기록도 역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히브리 혈통을 유지했지만 공동체는 없었고 뚜렷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생존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고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이 커졌습니다. 마침내 온 땅에 가득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민족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나 구심점이 없고 기록도 없이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이때 큰 위협을 느낀 사람이 있었죠. 바로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430년이 지나면서 까마득히 잊어버린, 그리고 완전히 자기 민족 중심으로 이집트의 왕 중심으로 그렇게 세상은 역사는 펼쳐져 갔던 거죠. 바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바로 왕이죠.
람세스 2세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변해서 언젠가는 이집트를 집어삼킬지 모른다는 공포와 위협이 이 바로 왕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히브리 족속의 확장에 큰 위협을 느낀 람세스 2세는 유아학살 그리고 중노동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인종 말살 정책을 세우고 이 히브리 민족을 멸종하려고 하죠. 이때 성경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너무 고달퍼서 탄식하면서 신음하는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번에는 애굽의 학대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옛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 궁전에서 벌어진 모세와 바로 왕과의 대결, 또 10가지 심판, 재앙이죠. 또 이 6월 사건, 또 홍해와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향하는 이 장엄한 대이동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전쟁,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앞으로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의 앞뒤에 담겨 있는 그런 출애굽기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뛰어들어서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백성을 위한 선한 싸움으로 성취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을 들어서 구원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대면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기도 하셨죠. 그 다음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꿈과 옷을 매개로 해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아주 추잡한 그런 삶의 이야기들, 또 역사의 상황들을 통로로 삼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그런 추잡함을 통해서 계시와 구원의 자리로 그것을 역전시키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자,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역사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연출자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드라마의 주역으로 직접 역사의 무대에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전사가 되셔서 전쟁을 이끄시죠. 악의 편에 선 거대한 문명 국가인 이집트라는 정치적 구조와 권력에 맞서서 대결하시는 전쟁의 주역이 되신 겁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을 앞세우시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특히 홍해를 건넌 후에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모세가 백성에게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중에도 나옵니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직접 수행하시는 싸움이었음을 모세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주 되심을 여기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자기 희생으로 쟁취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부터 부르지 않았어요. 출애굽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할 때 모세를 출애굽의 주역으로 또는 영웅으로 이렇게 형상화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보시면 모세를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를 먼저 들으셨어요.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음성을 먼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른 게 모세예요. 출애굽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우리는 염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사람보다 그분의 뜻이 우선입니다. 내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셨고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이 나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먼저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를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애굽 왕실에 사는 동안 동족을 향한 애정과 열정이 살아 있었고요, 또 동족의 고난과 눈물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죠. 이집트인 하나를 쳐 죽인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패배자가 돼서 도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인들의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430년 전 요셉을 통해 사용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두 사람을 대면하시고 똑같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죠.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는 모세고요, 또 하나는 이집트 왕 바로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바로는 그의 궁전에서 대면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대면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루어졌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나오죠. 이 말로 하나님은 자신을 그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를 거부하는 바로를 바로 칠 수도 있었겠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선한 싸움, 거룩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구원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이때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심판을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자신을 그에게 알리시고 또 자기 백성을 평화롭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주셨던 거죠. 무려 9번의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신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내 그 기회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 그리고 구원의 기회까지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은총을 거부하거나 또 그 은총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고 은총임에 틀림이 없는데 우리의 눈이 다른 데 향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으로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그저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머리도 나쁜데 잔머리 굴리다가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뭐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계산에 밝은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단조로운 것은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단순해야 해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입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압니다. 너무 많은 생각, 많은 일들 속에서 욕심 부리다가 다 모든 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죠. 바로가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2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먼저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9가지가 피, 개구리, 이, 파리, 또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이런 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게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이 막 갖다 하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요, 이건 다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에요.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이집트를 재앙을 하고 심판하셨다는 이야기는 이집트 사람들이 거짓 신들로부터 풀어주시려고, 해방시키려고, 그래서 영적인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뭐예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승계가 되는, 어쩌면 바로 왕을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한데, 이 이집트 신의 화신이었던 바로의 횡포로부터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백성들도 또 이스라엘 민족도 해방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해방이 또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해방,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선한 싸움을 바로와 하고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내심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한 번에 쏟아부어서 이집트를 통째로 날리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재앙을 하나, 예를 들어서 피의 재앙이 있었고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쭉 연거푸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사이에는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430년의 공백이 있었던 것처럼 이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실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분히 돌이킬 시간과 여백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인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수도 없는 기회를 주십니다.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수도 없이 주시는 거죠. 바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백을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여백을 우리는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지금 나를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악과 선한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6월절의 의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300년 전 이집트 땅에서 벌어진 싸움은 모세와 바로 왕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벌이신 거룩한 싸움이었음을 온 민족에게, 온 가족에게,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일깨우는 데 있습니다. 왜 지금도 이 6월절을 계속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악과 거룩한 싸움을 통해서 이 민족들이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배울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이유는 떠나온 고향과 부모님, 조상을 기억하면서 가족과 함께 지나온 삶을 추억하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6월절은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기억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이 거룩한 싸움으로 이루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심지어 한국교회에서 질문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영적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없습니다. 영적 갈망도 구원의 목마름도 없어 보여요. 예배가 너무 흔해, 예배 자리까지 나가지 않아도 누워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세상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갈망을 찾을 수가 없죠. 물음이 없어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보기가 어렵게 됐고 이 역사는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깨어 일어나서 우리 자신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으실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담대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도한 검찰 정권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동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이끄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인내하시면서 구원의 여백을 남겨두시는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도록 또한 힘쓰는 우리 샘터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